피아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부터 출애굽기를 볼 텐데요. 제가 주보에 저희 큐티 범위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주보의 내일 말씀으로 하루씩 이렇게 당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12절이 아니라 22절이 아니라 23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말씀 월요일 큐티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하루씩 당겨서 제가 큐티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주신 말씀에는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설병과 등잔대를 제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뭐냐면 떡인데요. 2줄로 6개씩 놓습니다. 12개를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떡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2줄로 6개로 놓는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이렇게 그 떡상을 먼저 만들고 떡상도 금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죠. 금으로 입혀서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이렇게 떡상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떡을 12개, 2줄로 6개씩 이렇게 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인가요? 30절의 말씀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떡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좌우로 3개씩 6개죠. 그리고 중앙에 하나, 그래서 7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등잔대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 등잔대는 7개의 빛, 여러분 7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숫자니까요.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를 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에서 등잔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는 거죠. 당연히 성막 안은 성막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빛이 일반적인 햇빛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캄캄해야 정상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면 정말 캄캄하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 정말 캄캄하죠. 그래서 이 성소를 밝힐 수 있는 그 빛이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이어야 합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항상 빛을 비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등잔대의 빛이 어디를 비추냐면 진설병을 비춥니다. 이 떡을 비추기 위해서 등잔대가 빛을 뿜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존재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막에서 이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쭉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그래도 조금 상상이 되죠. 늘 덥고 춥고 또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그렇게 불안한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됐던 게 바로 이 성막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운데 있는 성막, 거기서 불빛이 항상 비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였을 때에 이 성막을 멀리서라도 바라보면, 이 성막의 빛을 멀리서라도 바라보면 마음에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한 중앙에 저 성소에 지금 계시지, 지금 우리를 위해 비춰주고 계시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구약 성경에 있다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빛을 어렴풋이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병이지만 상징하는 것이 성소에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죠. 성전이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안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성소를 보고 위로를 얻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어떤 짐승을 좋아해서 그 짐승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겁니다. 사람과 짐승은 같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비추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빛으로 비추고 계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에 쌓일 때 내 마음에 빛이신 주님이 나를 비추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염려하고 근심이 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나의 삶이기에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실 것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또 평안하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